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분향된 기도회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에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날이라고 할 때 여기 노래를 부르겠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날은 사실은 굉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찬송하는 그날은 사실은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구원이 돼요.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예보가 있지요. 백두산은 100년에 한 번씩 터졌다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씩 터졌는데 이제 2025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아마 화산 폭발할 수 있다. 아니면 뭐 25년이나 26년이나 아마 그 어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화산 폭발하면 어떡하지? 백두산은요, 보통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폭발력이 있거든요. 더구나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것이 물과 갑자기 만나게 됐을 때 그 폭발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의 그런 영향력이 이 남한에까지도 다 미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8시간 만에 뭐 이렇게 남한에까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화산재를 가능한 맞지 않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안에 물을 잘 재워두고 그런 문틈을 잘 막아두고 하여간 집안에서 며칠 있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차들은 지하 같은 데 다 가능하면 보관하고 그렇게 하래요. 북한은 아마 화산이 터지면 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불안해지지 않아요?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원자탄이 터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렵습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꾸 땅을 바라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거, 롯의 처와 같이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앞을 보고 무조건 도망쳐라 그랬는데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빠바바방 하니까 롯의 처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지요. 그리고 소금꿀 기둥이 돼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땅에 자꾸 쌓아두고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위해서 땅 하고 살아가면 그 위기가 찾아오는 날 두렵겠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제 오시는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 받을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요동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그 두 산파,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 얘기가 나오죠. 1장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어요. 바로 왕이 그 산파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살려주고 딸도 살리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왕이 소원합니다. 너희들 이리 와라. 왜 아들 살렸어? 자,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위협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왕의 명령 앞에 왕의 명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왕이요, 이대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절 안 합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함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져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심지가 견고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건지실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걸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분명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친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고 안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늘 말씀드립니다, 목숨 거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목숨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치적 망명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남쪽이 진짜 좋은 나라다, 잘 산다, 이걸 알고 와 그래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저기 가면 백성으로 국민으로 받아준대, 그걸 믿으면요, 그들이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존해야 돼, 이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믿으면 구원을 해준다, 이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세상 나라, 이 김정은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북조선이 아니라 남조선으로 남한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면,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런 말에 나 위협한다고 흔들리지 않아, 너 그냥 두지 않겠어, 너를 생매장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요동받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절대로 흔들릴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여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심지가 견고했어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로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큰 무슨 보배를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지위를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날에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쉽게 요동받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평안해요. 여기 평강에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성도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평안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평안해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왕의 명령이 그에게 눈꼽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 넣습니다. 던졌습니다. 편안한
저녁을 보냅니다. 사자와 함께 밤에 잠을 잡니다. 평안합니다. 새벽에 왕이 하나님이 너를 구해내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평안한 밤 보냈습니다. 이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해. 평안함이 없다, 불안하다, 심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심지가 견고해서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학생들 시험 볼 때도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어딜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하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지키냐면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에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밤을 통과합니다. 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그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사울 뒤의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이 금방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10년이나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혼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밤을 통과시켜요. 밤이 있단 말입니다. 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야 돼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 계속 찾아옵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이나 그냥 죽을 고비를 몇십 번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냥 죽이려고 할 때마다 도망치고, 나중에 굴에서 살다가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하여간 곳곳에 도망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영혼의 밤이에요. 하나님 영혼의 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요. 그 밤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주를 사모하였은지 그래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밤에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욥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죠. 한때 재벌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1장과 2장 앞에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냥 좋은 시절을 조금 보내다가 3장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의 기도예요. 그 친구들이 괴롭히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정죄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기는 욥의 기도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삼손이 힘 있을 때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찢어 발기기도 하고 성문을 들고 한 20km 그냥 산 꼭대기까지. 여러분 계룡산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올라가도 어려운데 이 삼손은요 그냥 성문 2개, 문짝 2개를 딱 등에 메고 저런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700고지를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을 들고 거기까지 올라갈 만큼 그는 힘이 셌어요. 그러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 자랄 몇 년 동안 영혼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밤이 있어요. 그 영혼의 밤이 있으면 왜 이런 게 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죽은 거야?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밤이 왔구나. 밤이 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구나. 이제 용광로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고 더 정결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의 밤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영혼의 밤이 왔는데도요 밤인지를 몰라. 영혼의 밤이 왔는데 밤인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리고 살던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답답해요. 제 영혼의 잠인데 저분이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 왜 저렇게 긴장하지 않지? 어떤 때 답답해요. 영혼의 밤이 되면요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영혼의 밤을 통해서 정결해져요. 영혼의 밤을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요. 영혼의 밤을 통과하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고난당하기 이후는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더 커지고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겠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누구를 통해서 의를 배워요? 영혼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를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는 좌우 다른 거 살필 거 아닙니다. 왜 왔는지 따질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 라고 하세요. 자, 밀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밀실 들어가는 사람. 밀실 들어가는 사람. 여기 밀실이 어떤 곳이겠어요? 밀실은 아무도 모르는 방이란 뜻이겠죠. 아무도 모르는 방. 아주 숨겨진 지하 창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거기로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 자,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보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을 보낼 때 먼저 그의 자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 밤에 아무도 나오지 마라. 죽음의 사자가 그 너희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유월, 지나간다는 거죠. 유월절은 지나간다는 거. 너의 집을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고 너희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피가 없으면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방에서 숨도 쉬지 말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실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의 피를 바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보혈의 덮임을 받은 사람만 살아날 거예요. 이게 밀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 뭘 하지? 간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또다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밀실기도예요. 이게 밀실기도. 밀실기도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은 십자가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다른 기도 이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십자가 기도를 하세요. 똑같은 기도 괜찮아요. 똑같은 기도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 받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를 맡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난번에 우리 이은기 집사님 대표 기도 하는데 저를 막 찾아왔어요.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기도한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날려버렸대요. 그날 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간단해요. 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 맡으시면 간단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말을 막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막 사람들에게 막 내 좋은 거 막 보여줘. 괜찮아.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하여간 무조건 대표 기도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밀실 기도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디 가더라도요. 밀실 기도는요, 십자가 기도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사랑의 크기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십자가 기도를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하다 보면
몇 주 가지 않아서 십자가의 세계가 열려요. 감격이 열리고요. 이건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해봤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가슴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처음에는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그 보혈의 공로 힘있고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에서 비늘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피난처예요. 여러분, 피난처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공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간적으로 도망 다녀서 어디 피할 곳 찾지 마세요.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기 잠깐 숨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십자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다니. 십자가 은혜가 왜 이렇게 커? 십자가. 그러면요, 다 눈 다 열리고요, 하나님 회심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혼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 들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도 밀실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